작년 11월에 우리 송태 목사님 저희 교회 사경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 전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특권이 있죠. 사적으로 이렇게 목사님하고 식사 자리라든지 오고 가는 차 안이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고민되고 또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께 솔직하게 제게 말씀을 드리면 또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이 되어서 참 귀한 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귀한 강단에 부족한 저를 또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 오셔서 3일교회 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저희도 런던에서 유학 온다 하면 아무래도 저희 교회를 한 번씩 들릴 만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교회인데 제가 작년 3부 예배 때 왔을 때는 런던의 3일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본 3일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3일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여쭤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60%나 70% 가까이 청년들이 모인다는 말을 듣고 되게 놀랐어요. 송태 목사님 물론 젊으시지만 그래도 어른 성도님도 좋아하시니까 장년층이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참 특별하고 귀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었어요. 3부, 4부 제가 차이는 잘 모르지만 3부 예배 그때 왔었을 때도 너무 성도들이 좋으셔서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교회 예배할 때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었어요. 요즘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새로 오는 새가족들 등록카드를 받아보면 생애 처음으로 교회 온다는 청년들이 의외로 있어요. 물론 시즌마다 좀 다르지만 5분의 1 정도 그렇게 되고 또 교회 다녔다가 온다 하더라도 긴 방학을 하고 어떤 경우는 4년 방학을 왔다. 그리고 와도 한 1년 전에 왔지만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왔다. 힘들죠. 그렇죠. 힘들기도 하고 다 옆에서 그래도 부모님들이 모태신앙인들이 많으니까 가라고 해가지고 오는 청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다니다가 오는 청년보다는 젊은 세대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찾아오는 걸 보면서 참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4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연령들이 많이 있는 예배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또 너무 이렇게 경계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얼마나 고민들이 많은지를 제가 너무 잘 알죠.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앞으로 내가 나의 진로, 나의 가깝게 있는 직장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에 대한 장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또 고민 중 하나는 결혼이죠. 믿음의 가정에 이르는 그 고민도 아마 많이 할 것이에요. 요즘처럼 취직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막막한 또 새롭게 전공을 바꿔야 되나 직장을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에요. 결혼도 역시 나이는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주변에 또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해요. 물론 저도 여러분과 차이가 별로 없지만 나이가 50을 훌쩍 넘고 60을 바라볼 때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새롭게 뭔가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삶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불확실함은 좀 덜하지만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젊음의 시절에는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바꾸기도 괜찮고. 그래서 불확실함은 다르게 뒤집으면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또 시작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젊음의 시절만 누릴 수 있는 고민인 동시에 사실 특권이기도 해요. 그래서 2, 3년인의 시간이 우왕좌왕 내 진로를 찾아가는 그 2년, 3년, 4년의 기간들이 젊음일 때는 되게 길게 보여요. 내 동료는 이미 다른 것으로 가고 정해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내 길을 못 찾는 것 같고 고민스러울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면 2년, 3년은 그렇게 또 긴 것도 아니에요.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진짜 내가 평생 일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게 잘 맞고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가는 시간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불안해하지 말고 좋은 선택이 있으니까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값진 시간이다. 젊은이들만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부모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갈 대상을 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일찍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정말 신중한 배우자 될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서 좀 더뎌지는 것 같고 또 늦춰지는 것 같아도 서둘지 말고 정말 꼼꼼하게 또 기도하면서 잘 결정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담담하게 누구나 고민하는 이 젊음의 시절을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진로의 고민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이런 고민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많이 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도 50대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정리되는 또 해결되는 이 젊음의 때에 어쩌면 고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계속 고민해야 될 이슈는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에 볼 때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젊었을 때부터 사실은 알아가고 세워가야 될 만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 전반에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정도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첫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그냥 옳은 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인생 전반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 많다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성격이 좋다는 것과는 달라요. 예를 들면 두루두루 여러 사람과 잘 지내고 커피나 식사를 하게 되면 내가 먼저 살게 하면서 이렇게 지갑을 꺼내어서 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격이 좋다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이런 성경에서 사랑이 많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는 심지어 미운 마음까지 드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만나는 숲에서 만나는 아줌마와의 어떤 다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가까이 있는 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때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노숙인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마음이 동하는 그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는 항상 늘 내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사랑은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글귀를 보면 되게 좀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었어요. 그렇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결혼을 하셨으면 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본다면 팀이나 조에서의 관계, 혹은 같이 사역하는 팀원들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부모 없이 할머니와 성인이 될 때까지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저는 5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애는 5년 전에 결혼해서 저에게 손녀를 이제 낳았고, 근데 저의 막내는 한국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21살에 이 긴 갭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남편의 모습을 또 아버지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 배워야 될 사람인데, 그걸 빈 공간처럼 제 생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런 가정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아내가 30년 가까이 23세 결혼해서 긴 터울을 둔 5명의 아이를, 지금 또 초등학교 아이를 키워가면서 자기 삶은 없는 20대 초에 결혼해서 5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전혀 자기 삶 없이 살아온 그 힘든 아내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 4번째 아들로 본다, 밑에 둘인데 4번째 아이가 10대죠. 요즘 10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모바일 하나로 다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나 게임을 절제한다는 것은 10대 부모들이 엄청난 전쟁이에요, 집에서. 그 10대와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마음 상한 일을 경험하는 그 10대의 관계에서 제 안에는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막내는 초등학생이니까 칭얼거리고 몸으로 치대고 수없이 실수하는 그 막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쩌다 만나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가끔 만날 수 있는 그 관계에서 다 젠틀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안에 버겁게 받아들여야 될 관계 속에서 우리 그때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혼하셨다고 하시면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는 어떠신지,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과의, 아빠와의 관계는 어떠신지, 형제의 관계는 어떤지. 교회에서 아무리 웃으면서 좋은 사람일 줄 모르겠지만 내 가족과의, 나의 자녀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매일 만나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너무나 잘하는 그 조 안에, 팀 안에, 사역의 자리에 있는 관계, 그게 거기에서 사랑이 있는지,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지? 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드릴 수 있지만 점점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크리스찬 부부는 노년의 꽃을 피울 거다 저는 생각해요. 저희 많은 부족함으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한 세월을 보내왔었겠지만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노후의 꽃을 피울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깊은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달라지고 더 변화될 것이다. 실제로 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사랑이 뭔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내 가까이에 있는 그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받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주님이 중요하다는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네가 도리어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왜 비판을 하면 반드시 비판을 받는 것이 될까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작은 점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긴 선과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한 점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친한 한 사람도 점인데 이 둘은 친하니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친한 그 사람도 또 다른, 나와는 좀 멀 수 있지만 또 다른 친한 점이 또 있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친한 사람이 또 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긴 점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한 선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나라는 이 점은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인 사람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대충 알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 사람하고 너무 싫기 때문에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는, 멀리하고 싶은, 마음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친한 그 사람 옆에 있는 바로 점에게 하는 그 말은, 그 말이 옆에 있는 점들을 이어져서 결국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그게 말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천리가 400km거든요. 서울에서 부산이나 목포 가는 거리란 말이죠. 그 멀리 있는데 불구하고 발도 없는 말이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한 사람에게 수군거리듯이 말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서운하고 마음 상한 일들을 여과 없이 또 내 입장이니까 좀 보태서 감정을 넣어가지고 이입시키면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점을 타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다 탔어. 결국 그 사람의 귀에 그대로 아니면 좀 더 부풀려진 채로 들어가듯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상한 것이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좀 가장됐다 싶거나 아니면 자기 입장에 보기에 억울하다 싶으면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팩트보다는 그 말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기분 나빠서 자기는 나보다 더 나아? 이런 생각이 단번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지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같은 교회 다녀도 되도록이면 눈 맞추지 않는 사람같이 되는 그 일들이 어리석게 옆에서 말을 하는 그런 것, 나의 행동들로 인하여 100% 들어가는 그 사람의 귀에 전달되는 그 일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 비판함으로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걸 너무 잘 아셨는지 재미있게 오늘 6절에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너무 좋은 거죠. 거룩한 것, 개, 이걸 모르는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 얼마나 값진 보석이겠어. 그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던지면 그 귀한 것인데 불구하고 개나 돼지는 맞았으니까 그 귀한 줄 기분 나쁘다고 해서 돌이켜서 우리를 덤벼들고 찢어서 상하게 만든다. 당연한 말로 일어날 만한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드신 것인데 왜 이 말을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셨을까? 흔히들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억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이 구절을 가끔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문맥적으로 본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옳은 것일 수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것처럼 때는 진주 같은 진짜 맞는 것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치 오늘 돼지가 반응을 보이듯이 돌이켜서 찢고 상처 주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옳은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바가지나 잔소리로 바뀌는 가족은 없어요. 관계만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이죠. 어드바이스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지? 잘못된 것은 내버려둬야 되는 것인가? 말해도 충고해도 지적해도 소용없는 일이면 그럼 어떻게 그냥 남모르는 듯이 무관심하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또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뭔가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관계가 계속 어려워지는 우리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를 잘 맺고, 아니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7절 이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다들 기도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이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기도의 놀라운 응답에 대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지금 이 긴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싶으면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이 거대한 토픽의 결론과 같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12절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가 뭐죠? 결론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결론인 것이죠. 비판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좀 저걸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그래서 뭔가 옳은 거룩하고 진주 같은 뭔가를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막 안달이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봐야, 어드바이스 해봐야 바뀌지 않는, 도리어 관계마다 나빠지고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가깝게 보면 이 그러므라는 이 단어를 본다면 이 12절과 조금 전에 말했던 긴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결론처럼 다시 반복해서 요약해서 말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요지가 뭐죠? 네가 정말 대접받고 싶다. 네가 정말 원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앞에 이 기도와 관련된 이 구절에서 대접하라. 대접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서머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대접을 하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셨으니까요. 7절에서 11절까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대접하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담고 있죠? 이 구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죄를 짓고 허물지고 반항하고 그분께 불성실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할 때 방식이나 때는 주님이 보시 가장 선한 그 루트로 어쨌든 구하는 것에 대해 주님이 신경을 쓰셔서 도와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그 힘들게 하는 우리지만 우리를 향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때 안타까울 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 속에 대접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그러므로 너희들도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그들의 필요를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실망시키고 계속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같이 만나고 보는 것만 해도 마음에 때로는 버거울 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필요할 때 구할 때마다 들어주시듯이 그러므로 너희들도 남이 필요한 대접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 12절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막 잘못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하다고 할 만큼 말을 쏟고 싶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는 12절 대접하라. 도리어 더 선하게 대접을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겠지만 수많은 정치적 이슈로 갈갈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아니 같이 예수를 믿는 형제에도 불구하고 견해가 다르면 완전 등을 돌려버리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까지 여겨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양극단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죠. 그 로마 치하에서 세리라는 것은 로마 정권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세금 걷어서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니까 우리수로 하면 친일파죠. 친일파 중에 친일파죠.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중에 셀롯 땅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셀롯 땅은 열심당원에서 우리 시간 독립군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친일파와 독립군 멤버인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들이 한 제자 그룹으로서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었을 수 있었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가 단지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 강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당시 어떤 이념과 정치적인 견해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사상이요. 완벽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그 상위에 광활하고 너무나 생명력 있는 어떤 개인도 어떤 나라도 송두리째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이념, 좋은 의미로 사상이 있는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기에 그 하위에 있는 다양한 완전히 상반된 이념들도 다 묻혀서 녹여져서 예수의 거대한 복음 아래 녹여져서 하나를 이루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도 강력한 이념과 사상이 있어서 다 녹아졌던 것이었어요. 실제로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도 5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유럽도 절대 빈곤으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강아지까지 대접받는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문화를 일으켰던 것이 유럽으로 시작된 서구 문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발단을 보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대거 이제 개신교도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톨릭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거 학살하듯이 피비린 나는 강력한 박해를 하게 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유거노라는 그 개신교도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몇십만 명이 될 정도 거대한 조직이었어요. 그들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방직업을 이루고 독일로 넘어가서 철강업을 이루고 스위스로 가서 시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실은 유럽의 그 찬란한 가난을 대체했던 경제적인 그 부와 그리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고 말하는 개신교도들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한 사람이 다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 말하는 그 컨셉들이 개개인의 인권을 일으키면서 건강한 정치제도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일본도 받아들이고 짝퉁이지만 중국도 받아들이고 했어. 결국에 전 세계의 이 절대 빈곤과 이 엄청난 인권을 회복시키고 세계를 바꾸는 것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따랐던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세계를 바꿨단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교회 안에서 갇혀있는 죽어서 천당을 바라보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했던 복음은 한 개인의 삶을 바꾸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의 태도를 바꾸어내어서 결과적으로 이 몇백 년 기간에 정명된 세계사적으로 정명된 세상을 바꾸는 이가 예수셨다. 예수는 정명된 사상이요 이념이요 나라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정치적 이슈 있을 때마다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나누게 돼요. 한 번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온 아주 젊은 대학생 우리 청년이 그날 이런 식의 어떤 설교를 듣고 자기에게 동의가 안 됐는지 자기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그 멤버들에게 있는 자리 앞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손이 떨리고 막 부르르 너무 분노가 일어서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 같이 소그룹 멤버들에게 나눴다는 것이에요. 제가 안 들었으면 좋은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아니 다른 것도 아니라 내가 뭐 진영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초월하는 광대한 엄청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까? 아무리 그랬다 치지만 같은 멤버들 앞에서 담임 목회 설교에 대해서 손발이 떨릴 정도로 분이 찼다고 말을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좀 드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누구인지 별로 알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교회에서. 그냥 저 친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죠. 이상하죠.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마음이 이제 저에게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가가서 어떻게 지내냐고, 어떻게 런던에 오게 됐느냐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너무 고맙다, 섬겨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치고 계속 이렇게 관심을 보이던데, 들어보니까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다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심지어 수요예배까지 이제 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예배는, 저희 교회 수요예배는 제가 가능하면 일일이 다 안수기도를 해줘요. 기도하는 한 40분 시간 동안에 해주는데, 그걸 알면서도 수요예배 온다는 것은 저희 권위를 존중하고 목사님 기도 받고 싶고 같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잖아요. 제가 조그만 관계에서 제가 있을 수 있는 조그만 마음 상하고 힘든 부분이지만, 오늘 주의 말씀대로 진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모아놓고 토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의 변화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범죄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난 수많은 갈등, 그런 이슈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감정적인 부분이고 좀 다른 견해가 다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더 잘해주라, 더 대접을 해주라. 그리하면 그 힘들게 여기는 며칠을, 몇 달을, 아니 몇 년을 관계를 끊고 지낼 만한 그 많은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이 말씀의 원칙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주의 말씀도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17절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명히 악은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 원수에게 오히려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 마시게 하는 선으로, 그 방식으로 이겨내는 것이 예수께서 보여준 이념이요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진 우리들이 바뀐다는 것은 결코 비판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셨어요. 그 완전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 많은, 이 문제 때문에 겪는 수많은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해결된다고 보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아들, 파워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우리의 수치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못에 박혀 죽으시는 그 방식이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분쟁과 분열이 있는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사신 것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상과 그 이념과 그 방식대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나뉘고 분열된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이념과 사상으로 치유해가면서 바꾼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바꾸가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보이지만 한번 눈 찔끔 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도리어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계속 혼자서 그때 그가 어떤 말을 했었지, 나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었지 분석하고 앉아있으면 영원히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 적시로 내가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여 은혜를 받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잘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셨으니까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꼬인 문제가 풀리고 상처가 있기 전보다 더 상황이 좋아지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에요. 만일 지금 인간관계 갈등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사셔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우리의 모든 가까운 관계 속에 일어나는 많은 관계들이 실타래처럼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담아서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드리면서요, 주님 앞에 여러분 힘든 관계를 좀 떠올리시면서, 혹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방식으로 주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내가 내 가까운 관계 안에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간관계처럼 힘든 것이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울했다면 다 관계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 행복했다면 그것도 역시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네가 정말 더 고통 가운데 관계 안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그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듯이 너도 내 길을 따라와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그러나 나의 힘만으로 부족하온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그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내 주변을 바꾸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기독인들이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갈갈이 찢겨진 우리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새롭게 하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이념과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이 나라,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을 살려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참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 지새했던 모든 생각들을 돌아보면 다 관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impossible,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서 상한 마음 쏟아내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상처의 무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근육을 길러주심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나처럼 허물과 부족과 툭 쏘고 비뚤어진 인격과 태도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처를 껴안고 상처를 받아내며 훑어내며 품어버리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과연 주님께서 이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여주는 요란한 단체나 구호나 지위가 아닌 보이지 않는 듯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송두리째 세상을 바꿔버렸던 가장 강하신 하나님 아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연약한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바꾸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이고 결박된 관계들아, 묶인 것들아 다 풀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과 정오들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여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들아 영광의 빛이 비춰 밀어낼지어다. 자유케 하십시오.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겨운 사랑과 성령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여 떠나지 않은 채로 우리로 하여금 이 길 가도록 더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가는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이 오늘 이 말씀 비판을 넘어 이제는 대접하는 자로 수많은 관계를 품고 또 사랑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또 한정을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